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난달 24일이었나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크게 발생했죠.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위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저 싱크홀이 길이가 20m라고 하더라고요. 길이가 20m고 저기서 오토바이 타고 가시던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 제 얼굴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제 다 보셨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시던 분이 20m 아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건지요. 웬만한 건물이 하나가 들어갈 만한 그런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얼마나 좀 자주 일어나나 빈번한가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숫자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지난 한두 주 사이에 있었던 싱크홀, 부산에서도 한 번 있었고, 광주에서도 한 번 있었고, 서울에서도 또 다른 싱크홀이 발생했고, 이번 주에 부평에서도 그 기사 나왔던 거 보셨죠? 부평역 앞에 그 횡단보도 있는 그곳에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져가지고 싱크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어제까지 아니 좀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던 그 길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비단 싱크홀의 모양만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제 오늘 이런 일들 저런 일 벌어질 수 있죠.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오늘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마블의 블랙팬서라고 있습니다. 블랙팬서. 그렇지, 예성이가 뭐라고 말할 줄 알았어. 잘 못 알아들었지만 일단 블랙팬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굉장히 탄탄한 근육질에 멋지게 생긴 분이신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겉모습은 굉장히 건강하신데 속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겉보기와는 다른.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어떠한 사건. 제가 어릴 적 팬이었던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NBA 농구 선수 있거든요. LA 레이커스의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NBA 우승을 5번 하고 MVP 2번 받고 그 올림픽 금메달 2번 딴.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그냥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다 잘 될 것 같고 평온하고 겉보기에 좋지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변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측 많이 하고 보험 많이 들어도요, 인생에는 변수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변수가 우리 주변에 계셔요. 한번 변수를 만나면 참 삶이 힘들어집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그간에 준비했던 것, 생각했던 것,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사실 그런 변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변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뒤바꿔줄 그런 메시아,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줄도 섰죠.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나는 한 5번째쯤 되겠네. 우리 예수님 제자들 형님들 보니까 한 7번째쯤 되겠네. 그러면은 가만 보자. 그래도 무슨 차관이나 장관은 하지 않겠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역 죄인으로 돌아가셨죠.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렸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요,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막 환호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변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도 그런 변수를 만나잖아요. 변수를 만날 때 어떻게 사셔요? 성경은 변수를 만나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치는 것,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 오늘 그 내용을, 요 한 가지 주제를 오늘 설교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인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그려집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2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무엇을 준비했던 걸까요? 죽음을 준비한 거죠. 제 얼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왜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죠? 장례식장에는 항상 이 장례 절차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장례가 일어나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시체가 썩는 냄새를 덮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여인들은 그러한 것이 일상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문화였습니다.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삶이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여인들은요, 하던 대로 아는 대로 장례 나면 이렇게, 무슨 일 생기면 저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죠.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는요, 아는 대로 삽니다. 모르는 거 안 해요. 위험한 거 안 하고요. 그리고 안 해본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합니다. 경험한 대로 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합니다. 감기 걸리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팔 다치면 어디 가죠? 정형외과 가죠. 뭐 좀 근육이 좀 안 좋다 뭐 이러면은 침 맞으러 가죠. 이러면 저렇게 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교통사고 나면 어디에 전화하죠? 보험회사에 전화하잖아요. 이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없으면 똑같은 삶인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삶은 틀린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그 죽으신 그 무덤을 갔을 때 여인들은 말씀 없이 그냥 갔던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한결같은 이야기 하시거든요. 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살라고요. 호세아서 말씀에 아주 유명한 구절 4장 6절이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지식이 없고 율법을 잊었다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거든요.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였냐면요, 열왕기하 1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영토를 회복하되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라고 말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도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우리 현대 지도예요. 현대 지도에 이스라엘은 한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때 요 하맛 어귀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레바논의 그 예전에 사고 났던 그 베이루트 지역인 거죠. 여로보암 2세 때 저기까지 막 확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요, 그 시대의 혼란한 정세 가운데서 굉장히 머리가 비이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득을 최대한 당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 자기의 지식이 많고 화려하고 건물들이 막 세워져 가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말하는 거죠.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바보 같아서가 아니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화려하고 더 번지르르한데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흡사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싱크홀과 같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차들도 쌩쌩 다녀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속은 말씀이 없어서 텅 빈 상태, 오래 못 가죠.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하던 대로, 경험대로, 죽었으니까, 장례 났으니까 향품 있는 거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했던 행동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가서 향품을 써야지 하고 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꼬집으시는 거죠.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이야기 안 하셔요.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그랬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요. 우리는요, 내 경험, 내 기억엔, 내 생각엔, 내 방법으로 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이 있냐? 부활절은 우리가 무엇보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여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이상하지도 않아요. 하던 건 이상하지도 않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꼬집으시는 거죠. 본문의 8절에서 여인들이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하잖아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사실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고는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표현으로 여기서 나와요. 좀 재밌게. 그러니까 여인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기억하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 난 거죠. 기억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게 성도가 가지는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다 하던 대로 살아가는데요, 똑같이 기억대로 경험대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억이 나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하게 합니다. 그 새로운 행동이 신자의 삶인 거죠. 성도의 삶, 조금 다른 삶, 똑같은데 조금 다른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마음속에 가졌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될 때 그것으로 삶의 행동의 변화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평소에 생각이 안 나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삶, 이런저런 위험 속에서 불안에 떠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더 귀 기울여야 된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할 때 저는 요 기억을 떠올렸던 또 다른 인물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라고 여인들이 알려주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거든요.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제자들도요, 처음에 어땠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일단 달리는 거죠. 알아서 달리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달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무덤이 비었음을 봅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굳이 달려갈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도 하게 되지만, 베드로가 달려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아 맞아, 말씀에 그랬지 라고 하면서. 만약에 무덤이 그대로 있었으면, 확인을 안 했으면 예수님은 거기 묻혀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여자 미쳤네, 정신 나갔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달려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무덤 확인 달리기는요, 무의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달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달려가면서 방향을 잡고 확인해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보면 저는 그게 성경 읽기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요. 사람들은요, 굳이 예배 뭐해 드려? 성경 왜 읽어? 그 맨날 똑같은 책 보는데 그거 못하러 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조차도요, 이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난 맨날 한 52주 오면 51주는 그냥 이렇게 조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오늘 할당량 읽었어.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달리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다른 의미로 연결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죠. 우리는요,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많이 몰라요.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겉만 번지르르 하지 사실 싱크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더 직분 있고 저도 막 목사고 이러지만 이렇게 보니까 번지르르해 보이죠. 저도 가끔 사복 입고 이렇게 평소에 그냥 평상복 입고 동네 돌아다닐 때 있거든요. 아, 목사님이구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 비었습니다. 부활 믿으세요?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부활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요, 끝까지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달리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근데도 부지런히 달리시는 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 때로는 슬퍼서 엎드려 우는 분들, 두려워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지게 되죠. 오늘 여인들이요, 천사를 만나고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거든요.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제자들한테 갔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중간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의 작용이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도요, 그 달려갔던 무덤의 흔적을 보고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달리기는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찬양했던 끝이 없는 달리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분인지라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만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참 제 모습 같았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싱크홀 같은 인생, 그게 저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왜요? 설교가 끝났거든요. 한 주간 고민하던 설교가 끝나서 어찌나 행복한지. 그래서 집에 탁 가면 막 널브러지고 낮잠도 좀 자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냥 오늘은 라면 먹자 막 이렇게 해서 라면도 막 흡입도 하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되게 커요. 그런데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그냥 연약한 인간이에요. 어느 날은 설교를 잘 마친 것 같지만 제 속에는 준비한 게 전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변수가 가득한 예배를 보내고 오는 날이 있어요. 오늘 설교문에 이거 있었는데 못했네, 빠졌네. 아니면 설교 가운데 그날따라 예배가 은혜롭지 않거나 어떤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혼자 스트레스 받아서 좀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러면 괜한 그 화를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내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기도 하고 그러죠. 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저는 그런 데서 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목사 맞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거잖아요. 언제 이 속내가 막 다 들통나서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 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때로는 그런 불안감도 저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은 두렵냐? 무섭냐? 내가 있잖아. 망했냐? 안 되냐? 끝났냐? 내가 있잖아. 변수 만났냐? 내가 있잖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위로하셔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변수가 참 많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또 때로는 중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좀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도 일어나게 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보험 들고 뭐 AI가 진단해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도 겉만 번지르르한 것 같은데 그런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주셨으니까 여기서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 우리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만을 참 소망으로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